신구약성경 409쪽 혹은 408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끓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올 한 해도 이제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내년에는 첫 주를 또 맞이하게 되고요. 어쨌든 또 우리에게는 뭐 30일이 지나고 1일이 지난다고 뭐 해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런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결심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좋은 기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요, 사실은 이렇게 막 절로 나뉜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돼 있는 건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학자들이 장도 엮고 구절도 엮고 이래서 우리가 이게 참 유익하잖아요. 몇 장 몇 절 하면 빨리 이해되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 날을 정한다는 것, 달을 정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도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2021년 1월 1일 그때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30일 12월 이러면 이제 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참 유익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요. 결코 올해도 우리가 쉬운 해가 아니었잖아요. 고생들 많으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사신다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이 떨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또 요즘같이 뭐 코로나다 이래가지고 뭐 싹 숨어서 그냥 믿음이 대충 돼도 크게 표 안 나는 이럴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드려 살려고 또 예배드리며 살려고 애썼던 여러분, 저도 보기에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자체는요 항상 그렇지를 못해요. 풍랑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 호수는 잠잠한 걸 호수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라 하면 항상 파도가 있어요. 큰 파도가 있을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있을 때도. 파도가 없이 잔잔한 것도 참 보기 좋은데 그 공포 영화를 보면 너무 파도가 잔잔할 때 두려움이 섬치죠. 그죠? 그때 갑자기 뭔가 막 훅 올라오니까 오히려 뭐 파도가 이리 좀 나면 그냥 평안한데 뭐 그런 너무 고요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 없이 밋밋하게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오히려 두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잔잔한 파도, 뭐 아이들하고 싸우고 부부간에도 있고 어떤 일이 꼬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좀 힘들지만 그런 파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껴요. 살아있음.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때는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닥칠 때는 숨 한번 들이쉬고 이래지만 보통 일상적인 파도들은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막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 것처럼 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뭐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곳에 가서 살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지겹지도 않아. 왜? 그곳은 완전한 곳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때 그럴 것을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 입고 있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극복할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요. 팔자소간이다. 팔자니까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운명인데 어쩔 거고 이렇게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팔자다,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이제 구설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인생사 어려움들이 있고 뭐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비 오면 비 안 맞나요?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요즘처럼 추워지면 추위 같이 느끼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갖고 그냥 자고 일하면 동파 생기고 그죠? 그래갖고 물 안 나오고, 이거는요 일반 은총이라서 다 똑같아. 누구나.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팔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운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설령 뭐 팔자니 운명이니 있어도 우리는 그 팔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준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 팔자와 운명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사탄이 지고 있는 그 영역을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역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유를 주신 게 우리단 말이죠. 믿음의 백성들.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험한 삶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팔자가 아니라 뭐 세상의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운명이라면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한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으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삶을 바꾸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마저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외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을 향하여 명령하는 존재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슬픈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들을 열심히 글을 모르는 어머니께서 아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게 해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뭐 미국에 가서 이제 열심히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잘 벌여서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날마다 돈을 보내셨대요. 수표로. 그 어머니께서는 글을 모르시잖아. 그래서 아들이 준 편지를 날마다 자꾸 쌓아 놓으셨대. 그리고는 항상 힘들게 사셨어. 그리고는 나이가 많으셔서 운명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 이제 곧 그 하신다는 연락을 듣고 와서 보니까 어머니 어떠세요?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시잖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아놓은 상자가 있는데 아들이 보낸 편지를 전부
차곡차곡 모아놓으셔서 왜 글을 모르시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수표가 들어요. 그걸 갖고 편하게 사시라고 주셨던데 그 글을 모르니까, 그 특권을 모르니까 종이 쪼가지로 말고 그냥 편진주로 말고 모아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특권을 모르고 날마다 쫓겨다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팔자가 이런데 이래갖고 점쟁이 집에도 기웃기웃했다가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 그리고 보고 신문 사면 또 신문에 뭐 요즘은 또 뭐 타로니 해가 뭐 그거 PC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좀 그거 보고 아싸 오늘 내 운 좋아 오늘 아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특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요. 나는 기도하면 안 들어주던데요. 좀 해보세요. 다 들어주셔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갖고 정 안 되면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분이 있으면 올해 뭐 남은 기간이라도 아니면 내년 1년은 내가 진짜 기도의 특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해보는 해 이래가지고 수첩을 딱 가지고 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적어보세요. 적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세요. 그래갖고 한 것들이 1년이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늘 응답이 있고 그것이 해결될 때마다 줄을 꺼세요. 줄을.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면 놀라운 걸 발견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구나. 확인을 안 해보시거든. 확인을 안 해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동네는 이제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뭐 좀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그런데 남편이 한나는 참 사랑을 해요. 둘째 여자는 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둘째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는데 아기를 잘 낳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도 옛날에 애 못 낳으면 뭐 그 죄인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막 구박을, 이제는 둘째 여자가 막 되게 구박을 한 거예요. 속이 막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할 만큼 구박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아이도 못 낳는 게 뭐 그래서 하면서 구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늘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여러분, 성도는요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생겨요. 마음도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죠.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몇 번이 됐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쓰리고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뭐 병원에 가보고 뭐가 잘못됐나 하고 내시경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문제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 마음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내 앞에 이게 언제 소망이 안 보여 보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들 하셨어요? 오늘 한나는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여러분, 성도에게 준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상 그런 것도 있겠죠. 사회적인 교육상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러는 거. 그래서 참 진짜 울지 않으려고 이러시는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요즘은 저도 연속극 보다가 눈물이 흘러. 무슨 감동적인 요즘 경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좀 보다 보면 그래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래서 옛날 이 뭐야 어쩔 수 없나 봐요. 자,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면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요. 어떤 걸 보고, 어제도 보니까 막 아이들 발표하는데 참 이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눈물들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몇 군데 나눠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보고 잘 전달해 주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답답한 거,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드셔도 좋은데 약도 드시고, 그런데 내 마음에 답답한 걸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는, 나에게 좀 부르짖으라는 신호로 아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울면서 주물주물 기도하면 누구 술 취했나요? 이런 말 안 해요.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너무, 여기 보니까 15절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중얼중얼 흐느끼 가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제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술 주정하려느냐. 그때 이 여인이,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통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기도하세요. 물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장단이라도 맞춰주면 스트레스가 막 많이 풀려요. 그래서 수다가 여러분 나쁜 건 꼭 아니에요. 남을 너무 뭐랄까 난도질하고 이건 안 좋은 것이에요. 정 안 되면 우리 가족이야 내가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는 거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요, 아니요. 그게 다 쌓이고 있다는 거, 쌓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영적으로 저축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힘든 부분들, 또 앞으로 될 부분들 저축을 해놓으세요. 저축을. 그러면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 하는 게 뭐예요? 저축해 놓으라는. 또 청년들이나 미혼자들에게는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대충 하지 말고 좀 뭔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저축을 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라 하고 하세요. 왜? 당연히 미리 저축을 해놔요. 한 해를 마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1월달 신년을 맞이하면 1월 1일 날 주로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우리 아들이 입이 이만큼 튀나와. 1월 1일 날 텔레비 좀 재밌는 거 많이 해. 아이들하고 놀기 좋은데 막 기도원 가져가고, 엄마 아빠야 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뭐 좋아하니까 재밌겠지.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거 뭐 할 거 있어. 입이 이만큼 튀나와가지고 야, 이번에도 같이 가야지. 뭔가 눈치를 보고 빠져보려고 애를 쓰지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는 또 막 그냥 도살장에 속아듯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걸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삶의 패턴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신년 1월 1일이나 1월 하여튼 초에 되면 엄마 아빠는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한다 하는 게 머릿속에 그냥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1월 1일이나 공휴일을 해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뭐 골프도 치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칠 줄 몰라서 안 하는데
이제 많이 그런 문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무슨 뭐 운동을 하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얘가 조금 이게 충격이 오나 봐. 목사님이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그분들은 치면서 주의하겠지.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크고 나니까 그거를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그래도 목사님다운 뭔가 품위를 잡으려고, 거기서 폼 잡는 품위가 아니라 영성을 유지하려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기도원에 다니고, 왜 자기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억지로 막. 그래 놔놓으니까 몸에 익어 있으니까, 그게 참 감사하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입티 나왔는데. 여러분, 패턴으로 삶을 체질화 시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고,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좋은 생활들을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데,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또 이제 일단 그 여성도니까 사모님하고 의논을 많이 해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는 또 사모님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애들이 그걸 가만히 지켜봐. 그래서 어느 날 애가 그래. 목사님, 왜? 우리 엄마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게 얼마나 좋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도 해주는 데다가 또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데 얼마나 돼.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나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자라겠어.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영적으로 잘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벌써 이제 체질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걔가 그런 말을 툭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애들하고도 얘들아 모여라. 애들한테 뭐 구시대적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야, 이번에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비가 많이 올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 애들은 못 모르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의 씨앗이 내려진다는 걸 아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들은 그걸 체질한.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학원 선생님인가 뭔가, 제가 사모님이 듣는 걸 그냥 옆에서 지나가다가 조금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쉽게 말해서 그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신데 어릴 때부터 선교를 그렇게 그거 했대. 그래서 막 밥 먹으면 선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애들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거 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이고 하는데, 조만하게 작게 붙인 게 아니라 막 온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이고 선교를,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자기 가족끼리 선교 수련회를 한대. 아버지, 그러면 30분도 아니라 어떤 때는 막 갈수록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늘어난대요. 4시간, 5시간. 그래서 얘는 크면서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았대요. 믿는 집들은.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그래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그 탁월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제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의 삶이 그런 선교적인 삶으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엇을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시작하고 이런 거 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삶의 패턴이 되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속에는 강렬함은 변하면 안 돼요.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은 자동적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고 체질화시키고, 내용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그분을 향한 믿음은 해마다 강렬해지셔야 되죠. 강렬해지셔야. 오늘 여기 한나가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 이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처럼. 그래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삶의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도 막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응답받고 이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내년부터 전도사님 오시잖아요. 이사 때문에 이래갖고 막 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짐을 옮겨놓고 있는데 28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전세 자금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또 하나님 희한하게 인도하셔서 신혼부부 전세 특공이 LH로 통해서 주는 게 있어요. 특별 공급해 주는 게. 그래서 아들 보고 너 이거 좀 신청해봐라. 그런데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써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기가 7년인데, 얘들이 올해, 내니까 이번에 안 쓰면 없어져. 그래서, 야, 이게 만기거든? 이번 써먹고 말자. 이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합격이 됐어. 그래서 이제, 1억 3,500까지인가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LH는요, 대출이 있으면 안 돼. 자기들이 충분한 그 금액을 확보하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집을 였더만 어떤 집은 4천을 갚으면 해주겠다. 주인이 누가 그거 갚으면 사겠어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알기는 아는데 이거는 잘 안 됩니다 하고들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게 어딘가에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종도를 사사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전서 쪽에 산 밑에 개인 집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보러 가서 엔간하면 이제 거기를 막 계약을 해야겠다 하고 가는데,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와요, 부동산에서. 그러고는, 제가 목사님인 줄 모르니까 사장님 미리 부르잖아요. 사장님,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만나기 뒤에 갈까, 전에 갈까 하다가 전에 갔어요. 갔더만, 이야, 빌라인데, 1억으로 나왔는데, 괜찮아요. 집도 보니까. 방도 좀 넓고.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되면, 근데 그 집은 아무런 대출이 없어.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를, 이분이 LH에서 원래 1월 며칠 날 나오는데, 1, 2, 3, 1이 공휴일이니까, 31일로 자기들이 땡겨가지고 해주면, 우리는 28일 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나면 또 한 20만원 또 컨테이너비를 더 내야 돼요. 돈도 그렇지만, 이 애들이 또 불편하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안 된대, 절대로. 이분이 옛날에 그래줬다가 너무나 막 혼이 났대요. 그래서 절대 안 된대. LH에서 좀 그래 하도록. 그래서, 그럼 우리 포기하고 31일 날 하는 거로 전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주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어제 아래, 3일 전인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28일 날 된다고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니 지금 못 자라고요. 지금 3, 4일이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저녁에 아이들하고 연락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또 아이들 사정이 어떻는가 연락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러면 일단 애기들은 뒤에 좀 오더라도 먼저 그러면 옮깁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그래서 여러분 28일 날 그것도 옮기게 됐어요. 여러분,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응답된 게 얼마나 많으세요. 올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들을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이 문제는 안 돼 하고 왜 기도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을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이 될 것 같으면 그게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 안 해도 돼. 왜? 되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저까지 걸어가는데 주여 걸어가게 해주소서. 저 기도 안 해요. 그냥 걸어가요. 걸어갈 수 있는 걸 왜? 내한테 호주머니에 예를 들면 돈이 지금 10만 원 있다. 10만 원 주고 뭐 사야 된다. 주여 그거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안 해요. 가서 끄면 돼.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감사하면서 하시면 돼요. 주여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은 뭐예요? 안 되는 걸 만나면 여러분, 믿음에 이제는 아싸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확 생기셔야 돼. 성도는 안 되는 걸 만나면 신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 싸우는 일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싸우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싸우는데 기가 생기나 봐.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치면 보통 때는 신앙생활 그냥 그러저러 하는 것 같아도 문제다 딱 하면 아따 드디어 왔구나. 그때는 믿음의 이 기운이 솟아나가지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이게 성도의 특권이단 말이죠. 이런 DNA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력하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아 기르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거 아세요?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그게 이런 뜻이라, 내가 20절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그래서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기도 응답받은 아이다, 요 고백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사무엘아 하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는 기도에서 받은 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딴 말 할 거 없잖아. 이거 어떻게 생겨서 기도했더만 주셔서 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싸게 샀거든.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갖고 이렇게 싸게 샀다? 이러시면 얼마나 대답도 편하고 우리의 믿음도 나오느냐 이 말이죠. 사무엘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집에 붙여놓으세요. 기도응답 1, 기도응답 2, 기도응답 3. 볼 때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클 때 보니까 스티커에다가 그때 한참 뭘 좋아했더라, TV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스티커를 항상 붙여놔. 그래서 이름이 에녹이니까 애자 붙은 글자 보고 붙여놔. 이거 왜 붙여서 내 거야? 에녹. 여러분, 기도응답 1, 기도응답 2, 기도응답 3. 그걸 이름을 다르게 바꾸셔요.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오늘 한나가 그렇게 돼서 이래서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장에 들어가면 한나가 이것 때문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1장의 기도는 통곡하고 울면서 하는 기도라면 2장의 기도는요,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도 응답으로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원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괴로울 때는 주를 보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고, 괴로울 때는 한잔하고, 즐거울 때는 두잔하고. 이 성도하고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패턴이고, 성도는 괴로우면 괴로워서 한잔하고 두잔하고, 요즘 노래 한잔해 한잔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한기도하고, 괴로울 때 한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의 패턴이고 우리의 특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특권을 제발 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왕자와 거지 동화를 좋아해요. 왕자와 거지. 왕자는 자긍심이 있으니까 거지로 옷 바꿔 입고 거지 생활을, 거지 집에 갔더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놈아 저 밥 얻어와 하고는 두드리 패고 막 이래도 얘는 여봐라 왜 때리느냐. 그 어떤 면에서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야. 근데 이 자기가 왕자니까 근데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이랬지만 누가 밥상 가지고 온다든지 누가 부르면 항상 불안해. 밥상이 옛날 같으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불안해. 왜? 속이 뭐예요? 거지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는 설령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당당함으로 사셔야죠. 기도로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찬양하며 사셔야 되고 감사하며 사셔야 되고. 그래서 폭풍우가 오면 폭풍우야 오너라. 내가 너가 겁안낸다. 뭐 때릴 것이 뭐 때려봐라. 내가 끄떡하는가. 주야 폭풍우가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소서. 때로는 뭐 쓸고 가도 내가 탁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힘을 주셔서 보이게 하여 주소서. 이런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은혜를 뭐로 주셔요? 기도로 주세요. 기도. 그래서 오늘 한나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다 뒤집어 붙는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요 오늘 아들 하나 얻은 걸 가지고 이제는 뭐 세상만사의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믿음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마무리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새 한 해를 또 시작을 합니다. 새 한 해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기 한나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결과로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고 앞으로 일평생 동안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 끝을 마치고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 놓으셔서 기도를 저축하셔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업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증거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의 때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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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의 현장을 바꿔버리고 그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뿔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내년도 기도하며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런 큰 축복과 은혜들을 주시며 삶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